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복음 로고스가 예수로 오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중에요. 자, 영화 중에 그 마블의 영화 중에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좀 이렇게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한데요. 영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사진 보시면요. 이런 영화예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우리 영상으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어벤져스가 뭔지. 그 어벤져스 이 영화의 인피니티 워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자, 이 영화를 이제 저도 참 재밌게 본 영화 중에 이제 하나이기도 한데요. 자, 뭐 이 영화 뭐 재밌다고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설교와 관련돼서 오늘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화 소개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요, 이 어벤져스 여기에 지금 이 등장 인물들이 이제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팀들이거든요. 되게 각자의 그 개인기가 아주 충만한 그런 팀입니다. 근데 이 팀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요, 악당이 있어요. 악당의 이름이 뭐냐면 타노스라는 그 악당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타노스와 이 어벤져스 팀이 이제 싸우는 그런 운명이 걸린 그런 그 영화였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그 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인피니티 스톤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인피니티 스톤을 이 타노스가 손에 이제 쥐게 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네, 여기 지금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 존재가 이 괴물이요, 타노스예요, 타노스. 네, 근데 이 타노스가요, 이 반지 하나, 색깔 하나를 다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반지에 그 에너지가, 파워가 있어서 이 반지 하나로요, 세계를 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반지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파워가 들어있는데요. 이 반지에는 이런 파워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 반지에 힘을 쓰게 되면 상대에게 힘을 주입시켜가지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고문을 하는 거예요. 이 반지를 딱 대면요, 상대가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광선이 나가거나 아니면 충격파가 나가서 사람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또 상대방의 미사일이나 총이 날아와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어 능력도 있고, 또 이걸 잘 쓰게 되면요, 공간을 이동할 수가 있어요. 순간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데 싹 갈 수가 있어요. 또 물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물체를 저쪽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요. 또 물체를 막 투과해요. 그러니까 벽을 막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물체를 어떻게 압축시켜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시간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혹시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을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인피니티 스톤이 여기서 그 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반지가 아니라 이 타노스가 왜 이 반지를 가지고자 했느냐, 이 파워, 이 힘을 가지고자 했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우주의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생명체들을 없애는 거. 자기가 정복해가지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생명체를 없애자.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는 선 안에서 온 우주의 완벽한 균형을 내가 맞춰보겠다라고 이 타노스가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초월자, 전능자가 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한마디로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타노스가 최강의 힘을 가졌는데 결국은 그 인류를 파괴하기 위한 힘, 그리고 자신을 적대하기 위한 힘으로 사용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요,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타노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아무리 절대적인 힘을 가졌다 해도 내가 절대 선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부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불균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힘을 가져도 그것이 잘못 쓰이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 타노스는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이 타노스 어쩌면 거의 힘에 맞먹는 그런 지금 이렇게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여러분 자신을 대적하면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힘으로 어떻게 해요? 벌 내리시잖아요. 막 땅에 갈라지기도 하고 막 죽이시기도 하고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지옥에 넣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 타노스와 별 다를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약만 보게 된다면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만 생각하고 우리가 둘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을 100%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중심이 되는 바로 그분의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됐는가? 그리고 신약에 있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의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아진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으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 여기는 이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보게 되려면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자체에 많은 기록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역 그대로를 전해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아들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땅 가운데, 이 지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치유하였느니라 집으로 돌아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치유하기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아버지가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을 보이시고 행하시기 위해서 파견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왜 일하십니까? 왜 사역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병든 자를 치유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치유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시기 원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만 영적으로 보시고 이 땅에 지상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만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쉽게 표현하면요, 예수님이라는 렌즈 있죠, 렌즈.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라는 렌즈가 없었을 때는요, 우리의 눈이 나빠가지고, 저도 굉장히 눈이 나쁘거든요. 이 안경을 벗는 순간 여기는요, 그냥 빛과 어두움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냥 이렇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만큼 눈이 나빠요. 근데 이 안경 렌즈를 끼는 순간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우리가 끼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가 구약에 생각했던 그런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구나. 진짜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알게 하시니 당신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고, 뭐 만지는 건 더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 얘기하셨을 때 이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로 영원한 품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엄청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진술이 바로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기초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결국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너 수고했구나. 너 무거운 짐 지고 있구나.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인 것인데,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 그게 전달이 안 됐던 거예요, 제대로.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진짜 제대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이고 전달이 되었다라는 것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요한복음 주 55년부터 95년 사이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우리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는요, 놀랍게도 점진적으로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주님이십니다. 언제부터 영원히 계신 주님이시라고요? 태초부터 영원히 계시다. 자, 우리 요한복음 처음입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요한복음 처음에 등장하는 1장 1절은 뭐냐면 창세기의 말씀하고 비슷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요,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로고스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일부러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 안 됐죠? 그렇죠?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라는 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마리아가 어떻게요? 낳을 때 지어진 이름인 거예요. 옛날부터 있었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름은 무엇이냐? 로고스, 말씀이세요. 그분 자체가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그 말씀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을요. 영원부터.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요, 히브리식으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계실 때 생긴 이름이고요,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이름은요, 예수가 아니라 바로 로고스라는 명칭으로 오늘 요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무엇으로 존재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존재하셨다. 그분 자체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고스 바로 이 말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로고스 바로 주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동시에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말씀이셨던 주님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주님으로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문제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만물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물이 누구로부터 지은 받았다고요?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 만물이요. 다. 로고스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요.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거는 빼고, 뭐 태양은 빼고, 지구는 빼고 다른 건 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먼지 하나까지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또 하나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의 작품이셨던 것이. 이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의 대선언인 거예요. 대전제인 거예요. 이 온 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만물, 우리가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 낮에는 해, 밤에는 달, 별, 모든 도시, 그 다음에 모든 자연 만물들, 이 모든 거, 저 우지 끝에 있는 은하계들,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우주, 이렇게 밤하늘 별 보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요. 어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요. 지난밤 여러분, 우리가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우리 이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선거해야지만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우주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요, 이게 뉴스 기사에 나온 건데 지구 바깥에 있는 화성하고 목성하고 토성 있잖아요. 달과 함께 이 네 행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보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뉴스 기사 보셨어요? 동시에 보였대요. 동시에. 공전을 하잖아요. 이 행성들이 공전을 하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것이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선거일 새벽에도 이게 보여졌다고 합니다. 저 진작 알았으면 좀 밤새고 좀 봤을 걸. 이런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못 봤어. 너무 아까워요. 이게 근데 이걸 또 이런 현상을 또 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된대. 20년 뒤에 보시게 돼.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여기서 지금 이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그냥 편안한 것 같지만 우주에서는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상 하나 잠깐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양계들이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리잖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면,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 우주의 질서가 어떤지 우리 보시게 될 겁니다. 태양 주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이게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돌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이 태양계가 돌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은 크게 돌고 있고요. 저 막 도는 것 중에 우리 지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저런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바쁘게 막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조용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엄청난 질서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체, 우리 몸을 봐도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엄청난 질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진화돼가지고 어쩌다가 우연히? 아니, 어마어마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작품인 거예요. 다 작품. 온 우주가, 우리가 본 모든 우주가 다 예수님의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우리의 것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원래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 집, 내 차, 내 돈, 내 몸, 내 건강, 정말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우리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은요,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네덜란드의 전 총리이자 목사이면서 신학자, 정치가, 교육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1878년도에 하나님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한치도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한치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경제와 정치, 문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온 땅의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의 것이며 우리 주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요한복음 당시에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 초대교인들, 이것이 이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그렇구나. 지금은 로마 군대가 센 것 같고 로마의 횡포가 강한 것 같고 그 파워와 압제가 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 엄청나게 놀라워 위로가 되는 것이죠. 로마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로마가 센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모든 것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시고 영원한 로고스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이 그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들, 우리가 TV 보게 되면 저 부조리하고 또 악한 세력들이 강해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를요. 그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태초부터 영원히 계신 주님, 우리 함께 보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함께 또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이시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과 11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네,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뒷짐만 지시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세상에 어떻게 해요?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참빛, 세상을 비추는 분이시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어찌하여 피조물들 사이에 찾아오셨는가라는 사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굉장히 불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어린이들이 잘 갖고 노는 레고 장난감들이 있잖아요. 내가 장난감 막 도시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막 비행기도 만들어가지고 막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장난감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이에서 장난감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레고가 되어서, 내가 그 인형이 되어서 그들과 같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형과 인형끼리 말을 해.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사실 자체가 사실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쉬운 예로 여러분 우리 애완동물 우리 강아지나 고양이 좋아하잖아요. 고양이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그래 강아지가 돼야지. 고양이가 돼야지.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가가지고 똑같이 어떻게 해요? 멍멍하고 야옹야옹 하면서 그들과 대화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 굉장히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을 어떻게 해요? 말씀 하나 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이건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 하나님이시라서 우리가 고상하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사실은 끔찍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육신에 갇혀 사시는 거잖아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눈에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육체라는 한계 속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고 말도 안 듣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고 기껏 만나면 병든 사람들 곧 만나주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 로고스였던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은 힘들고 불편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불편한데요. 그러면 좀 환영이라도 해줘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조그만 나라 그냥 이스라엘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에 오셔가지고 고생을 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모자랄 판인데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그로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소수의 사람들만 그를 영접하였고 그를 어떻게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를 분개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으면 우리도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데 알아보지 못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소유주,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그 고통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이 지은, 죄인들이 지은 만행이었던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을 우리가 죽여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죄인들이 악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증거가 이것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을 저주하고 멸시하는 것으로는 끝내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요 마찬가지죠. 세상에 타락한 것들 보면서 TV에서 가끔씩 타락한 모습 보면서 저것들 다 쓸어버려. 여러분 우리도 그랬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크기일 뿐이지 우리도 똑같이 죄인인 것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에 보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바로 나의 주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싹 쓸어버려.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사역하셨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들, 그 사역의 위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나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때 우리 전자때 우리 목사님께서 십자가의 종류 매일마다 얘기하셨죠? 자, 기억나시죠? 사랑의 십자가. 그렇죠? 첫 번째 사랑의 십자가였어요. 누구든지 어떠하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십자가. 두 번째 사명의 십자가. 그렇죠?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또 세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시선의 십자가. 시선의. 다 그게 그거인 것 같죠? 네, 시선의 십자가. 네, 바라봄의 변화. 또 네 번째 무엇입니까? 아픔의 십자가. 네, 십자가는 고난을 미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금요일날 승리의 십자가. 이것이 결국은 무엇이냐? 나의 십자가의 종합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이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요. 거기서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을 가진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떻게 해요? 세상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요. 비록 욕을 먹을지라도, 때론 해를 입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끝까지 그 사역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정말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로고스가 우리의 몸을 입으셨다. 그러니까 로고스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로고스였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되셨다. 그리고 어디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까? 그 행선지가 어디예요? 그 종착지가 어디예요? 딴 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거하심에라는 거예요.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가 뭐냐면 헬라어로 스케노라는 뜻 말인데요. 천막을 치다, 야영하다, 거주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성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냐? 천막을 치고 거주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천막을 입으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거주하셨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막은요 어떻게 해요? 집처럼 튼튼하지 않잖아요. 언젠가는 이동을 하잖아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의 그 육신의 모습으로 잠깐 동안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연약한 모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이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천막을 폈다라는 것은요. 자, 따라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쫙 어떻게 해요? 그 성막 가운데 딱 그들이 진영을 펼칠 때 어떻게 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지파별로 어떻게 해요? 이 광야에서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 중가운데 성막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1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시고 장막을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요한이 어떻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로고스가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시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제자 요한이 어떻게 해요? 내 앞에서 그 영광을 어떻게 해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그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자, 따라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 영원부터 계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목격한 결과 거기 그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냐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대요.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여러분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데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요. 성령의 충만하면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오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거짓된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지 않아요. 잠깐 넘어질 수 있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던 말씀, 로고스셨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영원하신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은요. 이 예수님의 영광의 대전제를 바로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알리려고 이 요한복음의 대전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창궐할지라도요.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서 아직도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다스리시는구나. 주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아, 주님의 손 안에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목격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 손 안에 있소이다. 주님 손 안에 있소이다. 주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로고스이신 주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주님.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서 요한복음의 대전제 바로 영원부터 계셨고 또 세상에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세 가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대처부터 영원히 계신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세상에 찾아오신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시간이 걸렸지만요. 어쨌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못 만나면요 영원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안 믿고도 잘 되는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사실은요 불쌍한 존재예요. 길을 잃어버린 존재예요. 빨리 길 찾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가고 또 안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길을 전해주는 자가 되시길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바로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